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제 11절부터 16절은요,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의 실질적인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은사와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세 직분은 그러니까 1세기에 있었던 직분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있지 않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교회의 임시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목사와 교사는 항존직이라고 불러요. 항존직은 목사 안수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목사다. 장로 한번 안수 받으면 죽을 때까지 장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교회에 있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당시로서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그 가르침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12절에서 그러니까 목회자 여기서 목사는 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말씀 가르치고 뭐 그게 전부 다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 이 인간 또 이거 나 저기 뭐냐 교회에서 봉사시키려고 가스라이팅 시작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그럼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 제가 계속 성령의 열매 설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갇히면 안 되고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걸 봉사라고 말해요. 예. 단순히 교회에서 뭐 하는 걸 봉사라고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땅히 야, 이 우리 교회에서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봉사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 아유, 우리 다 같이 도와야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섬겨야지. 그리고 모두가 서로 섬기고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연합하게 되는 것. 그걸 이제 사용하는 것이 각자의 은사를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어떤 성장으로 이어지느냐? 13절을 보세요. 1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스어에서도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근데 우리가 다 말씀을 듣고 교회 직분자들의 섬김을 받음으로써 말씀을 듣고 막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계속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이 돼요. 단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 성장은요, 서로 가까워질수록 영적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적 성장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요즘 기도 많이 하고 충만하고 기쁘고 근데 아이 뭐 저기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쟤들은 지들 책임이지. 이건 진짜 영적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진정한 영적 성장은 공동체적입니다. 왜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혼자 각자 각기 개인 플레이 독고다이로 그리스도께 각자 달려가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단이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지경이 더 넓어지면 여러분들은 지역교회만 보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보편교회를 생각합니다. 공교회를 생각해요. 예. 우리 교단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말이야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이제 오지랖퍼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나 개인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출발해서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마음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이웃 교회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도 다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 이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면 사람을 속임서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특별히 24절은 요즘 시대에 더 의미 있죠. 요즘의 풍조는 어떻죠? 인생은 독고다이 네 멋대로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러니까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일 땐 귀엽지. 근데 커서 그러면 안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은사들 있잖아요. 그걸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끼워 맞춰주면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를 꿈꿔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참된 것, 즉 진리의 행동을 하고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 일이 됩니다. 자, 본문 설명 짧게 했는데요.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예. 음, 그냥 사랑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나는 무조건 너를 받아줄게. 그래서는 안 돼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상대를 정말로 섬기는 방식은요. 상대를 고치고 변화시키려는 열망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를 끌어안는 동시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방법은요. 우리 자신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면서 진실이 우리를 맞설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 제가 좋은 목사면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죄된 행동을 해도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찬성하지 모든 걸 찬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에 찬성하는 목사를 만나고 싶으세요? 그런 목사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내용만 말해주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할까요? 그럼 그냥 혼자 자기에게 설교하세요. 그렇잖아요. 쓸모없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나에게 맞설 수 있지만, 나의 잘못된 부분을 말할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필요하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이루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십자가를 봅시다. 십자가야말로 진리와 사랑이 연합된 모습이죠. 예.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요,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는 가장 놀랍고 강력한 진리인 동시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예요. 진리인 동시에 사랑입니다. 십자가는요.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완전히 길을 잃었고 엉망이고 정죄받았다.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놈들이다. 그죠? 이건 진실이죠. 또 동시에 너는 내가 위하여 죽을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은 불편하죠. 그렇지만 또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전 제 설교 듣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 제 귀에 들리는 제 목소리는요. 괜찮아 보여요. 진짜예요. 나는 좀 약간 묵직하고 괜찮은 목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설교를 듣잖아요. 이게 제가 녹음된 걸 듣잖아요. 그럼 뭐야 이렇게 앵앵 이 징징거리는 목소리가 나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목소리 너무 징징거렸겠다. 하여튼 제 귀에는 괜찮게 들리는데 실제로 이제 녹음된 걸 들으면은 이게 징징거리는 거죠.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때마다 이 시간계 성도들 참 이 징징거리는 목소리 듣느라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목소리가 과연 맞아? 그러면 진짜 맞다고 사람들은 얘기해 주죠. 저는 좀 약간 하이톤이거든요. 테너입니다, 여러분. 베이스 아닙니다. 바리톤 아닙니다. 테너예요, 테너. 노래를 못 불러서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진실을 녹음된 거를 제가 맞서기를 싫어하고 녹음된 걸 부인하면 안 되겠죠. 근데 누군가 저를 변화시키려면은 사랑으로 제 진실을 맞닥뜨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가 그 일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는 문제 있는 존재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 이런 사랑이, 이런 대화가, 이런 소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연합하면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진리로 사랑을 말하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 모두 그런 사랑으로 성장시켜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우리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공동체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여러분 견디게 해주세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실 당신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세요.